다니엘서 강의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선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고 절하라고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게 한다. 복음은 죽음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19절에 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명령해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19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풀무불을 심히 뜨겁게 하니까 그 세 사람을 불 앞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사람한테까지 불꽃이 와서 그가 먼저 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25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형은 신들의 아들과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 세 명에 그들을 붙은 사람까지 네 명이었는데 한 명이 불탔으니까 세 명이 돼야 되는데 다시 보니까 네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한 사람은 그 부하가 아니었고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 세 사람을 높여주죠. 자, 지난 시간에 발단 전개 위기까지 봤습니다. 그 위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이제 절정이 뭐냐면 불을 7배나 뜨겁게 한 거죠. 경비병을 태워버렸고, 자, 그런데 불 속에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 저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로 볼 수도 있고, 그 나머지 한 사람이 신학적 관점인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왕의 관점 보니까 다신령적 사고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아들이 아니라 신들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은 이렇게 사람 모양이 아닌데 사람 모양으로 있고 불에는 안 타고 그들을 살려줬으니까 이건 신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 기적을 경험하고도 선입견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도 그 유대인의 신앙이 적이라는 유일신 사랑이라고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신들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요. 공동 번역에는 like God, 신처럼 보인다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들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이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한 분, 이분이 바로 신들의 아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인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그 인자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로 부른 유일한 구절, 신적인 존재로 자신을 호칭한 자신에 대해서 그 표현한 유일한 구절인데 그 인자가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이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방금 이 구절에서 나오고 뒤에서 이제 진짜로 천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의 권세를 받으신 분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인자 같으신 분이에요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분이니까 바로 그게 신적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지상에 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게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 다니엘서 7장 13절의 표현을 비로와서 자신을 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계셨다, 자기 인식을 하고 계셨다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구절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을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영광,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가장 이 지금 다니엘서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또부터 시작해서 바사왕, 고레스까지 이렇게까지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는 결국 멸망한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고레스 이후에도 여러 제국들이 나오지만 다 멸망한다. 그건 소용없는 거다. 잠깐이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달려 있고 그 나라는 영속적이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가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옵니다. 1장 13절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가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인식도 그렇고 그 자기 인식의 표현이 다니엘서에서 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가 풀무불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리 아니하실 줄이라는 표현이 결국 살고 죽는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아주 위대한 고백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권세를 인정해주는 그 새 친구의 생명을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자신의 권세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결말은 무엇인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새 친구의 지위가 더 높아집니다. 자,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육식, 여기 육신이라고 잘못되어 있네요. 육식을 해야 되는데 채식을 했죠. 근데 3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데 거부했죠. 음식 거부, 여기는 우상 숭배 거부. 그러니까 그 음식이 우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먹는 게 우상이에요. 최고의 우상. 먹는 것과 몸. 옛날에 정신이었는데 지금 몸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죠. 그럼 우리는 몸이 이렇게 꼭 뭐 허약하게 질 필요는 없지만 몸 우상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때는 1장에서 음식은 10일간 실험했죠. 만약에 먹고 쇠약해졌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라는 것과 연결이 되죠. 위험성. 그래서 1장에서는 그런데 달라진 건 1장에서는 대안적 불복종이었어요. 육식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아니라 채식은 했으니까. 근데 3장에서는 벼랑끝 불복종을 합니다. 우리 풀무불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끝나죠.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죽어도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참된 신앙은 죽음을 각오하고 혹은 죽음에 준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은 뭡니까? 무한 경쟁. 경쟁이 끝이 없어요. 어느 정도 벌면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세상을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갈 겁니다. 각자 도생. 누가 누구를 도와주지 않아요. 부모, 형제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근데 교회끼리도 그렇죠. 승자 독식.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요. 이긴 교회가 끝없이 커가고 어느 정도 크면 그만 커지면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교회를 도와서 그 교회들이 커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게 신자유주의 가치관이죠. 글로벌 경쟁에서 국가적 공급망으로 이제 근데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 이런 거였는데 이제 자유무역 하고 보니까 인건비가 싼 나라들이 중국 같은 나라가 너무 커지니까 안 되겠다고 일부 후퇴한 것뿐입니다. 결코 이 그 국가적 공급망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선진국들은 자기 인건비가 비싸고 뭐 다 세금도 비싼데 거기서 만들면 경쟁이 안 되겠죠. 이런 신용만 하다가 결국 로비들에 의해서 바뀌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뭔가 형태만 달라졌을 뿐 이기적 경쟁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한 가정 안에서 경쟁이 일어난 겁니다. 시기심이 생겨난 거죠. 자, 이런 이 제국의 가치관이 뭐냐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출애굽의 가치관과 반출 바벨론의 가치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출애굽과 출 바벨론인데 거기에 반하는 가치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에 반하는 가치관은 금송아지 사건이죠. 물질, 재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출 바벨론의 가치관에 반하는 건 금신상 사건. 공통점은 뭐죠? 금이에요. 금. 금송아지냐, 금 사람이냐 차이인데 그래서 이제라도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여호와께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장소가 어디냐? 여기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에요. 가이사라가 뭡니까? 카이사, 황제죠. 빌립보 황제의 이름으로 세워진 도시라는 겁니다. 황제의 주권이 어느 곳보다 더 강력한 도시였어요. 그곳에 와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물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 큐리오스는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겁니다. 물론 문맥에 따라서 달리 할 수도 있지만 이 정황에서 보면 주는 황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황제로 비유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교적 메시아에 머물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히브리 메시아의 그리스 형태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의 형태가 그리스도인데 그 메시아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황제 제국을 거느리는 황제처럼 온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938년 신사참배 거부하고 죽어갔던 우리 초대 한국교회 선조들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우리가 절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의 우상들이 있겠죠. 마음속에 우상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먹는 게 우상이고 몸 잘 가꾸는 게 우상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제가 동부 시골에 살 때 정말 미국 사람들 촌스럽더라고요. 얘들 아침에 아이들 태워서 라이드 오는데 잠자다가 아마 이불 속에서 바로 나온 것 같아요. 옷 입은 게. 화장도 안 하고. 뭐 백인들이니까 뭐 머리 얼굴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참 소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얼굴에 모든 걸 투자하잖아요. 서울에 가면 다 빨간색이 립스틱이. 옷도 다 화려하게 입고 생김새도 비슷비슷해져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뽑힌 연예인들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봐도 야, 미남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모가 지배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먹는 것과. 그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그것만 추구하는 것. 그게 자기에게 절대시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항상. 옷 자체를 이제 비판하는 것라기보다는. 자, 이제 4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24장 24절 보니까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25절 상반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7년 동안 왕자에서 쫓겨나서 도망 다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치 2장과 3장과 4장이 동화처럼 느껴지죠. 꿈꾸고 해석해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데 다니엘이 했어요. 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그런데 갑자기 금신상 딱 세우고 절하라. 내가 신이다. 절 안 했어? 다니엘이 새 친구도 필요 없다. 집어넣어라. 내가 신이다. 다시 살아났어요. 와, 이들이 새 친구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또 꿈을 꿨더니 이제 다시 이제 앞에 부분이 정확히 나와졌지만 느부갓네살이 또 교만해지니까 너는 결국 왕에서 쫓겨나 7년을 지낼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25절 하반절에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 주시는 줄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항상 알지만 이게 몸만 아닌 마음까지 반영된 진정한 회개는 없는 거예요. 믿음도 참 믿음이 있고 헛믿음이 있듯이 회개도 참 회개가 있고 거짓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의 형식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판당하는 이유 첫 번째 자기 신격화, 두 번째 온전치 않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자신의 탐욕을 위해 폭력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복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복이 된다. 내 인격과 내 말과 내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격려를 받는 위로를 얻는 소망을 얻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너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게 아브라함에 대한 핵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정의를 행하는 나라다.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왕에서 쫓겨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포션이 뭐라고요? 그 나라를 정의로 다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과 정의로 다스리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 일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자신이 복이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사용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지만 7년이면 거의 완전수죠.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는 때입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가 그렇게 만들어졌죠. 이 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깨우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이 교만을 깨닫게 하도록 해주는 천상적 존재인 거죠. 왕위를 완전히 영원히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다.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죠.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유로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여기서 회개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100번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내가 이렇게 해야 이제까지는 가난한 자를 세금을 뜯어냈는데 그걸 도와줄 때 나를 내 죄를 사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심판 후에 회개하면 더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주권자가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주권으로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다 심판받지만 뿌리에 그루터기 조금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다 꺾어서 불에 태운다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느부갓네살 왕이 참 희한합니다. 꿈 해석을 듣고도 이제 비참하게 쫓겨난다 말을 듣고도 1년을 그냥 헛송생을 해버립니다. 말로는 받아들이고 다니엘의 그 권면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야 내가 바벨론 왕국 지붕에서 건일세. 어떻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죽은 거죠. 그 1년이 지나는 과정 중에 아무 일도 없죠. 회개는커녕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결정적으로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내 권세로 했다는 겁니다. 바벨론 내가 지은 것. 머리가 좋았겠죠. 많은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고용했겠죠. 왕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신하와 상인들이 아무리 설치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위대한 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성을 하나님보다 더 높일 때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언한 징계의 사건 실제로 일어납니다.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는 비참한 삶, 동물과 같은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됩니다. 34절. 그 기한이 차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에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그 역사와 신학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 제위 기간 중에 그가 왕이 수족계나 방황한 시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대안은 뭐냐? 그 사람들의 대안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폴라살의 경우 제위 기간 중 광해 생활을 한 사실이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바벨론의 근데 특정한 한 왕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전반적 왕권에 대해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다는 주제로 봐야 할 것 같아요. 7년이라는 게 문자적으로 꼭 느부갓네살이라고 볼지 않을 수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절대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 역사학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때 당시 세계관이 다르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을 맞춰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영감대책이 분명합니다. 66권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주제는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장의 결론을 보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또 느부갓네살이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고면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이 사탄의 유혹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호와도 찬양하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여호와도 찬양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 말고도 찬양할 대상이 많다라는 거죠. 사탄은 마태복음 10장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 10장에 아니라 그 앞에서 예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 뛰어내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다. 영광.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물질, 소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찬양해야 한다는 거. 거기에 하나님만을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어떤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타락해서 우리의 존재감이 약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영광 받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그 차이의 갭을 우상으로 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갭을 메꾸는 우상은 경제적인 것만 아니에요. 정치적인 것만 아니에요. 범죄, 도둑질, 윤리, 비윤리, 비도덕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종교 생활은 포기하신 거죠. 청교도 넘으셨는데 세상과도 다투시고 재물을 다 장사하는 사람 다 보내버렸는데 선교와 목회 기준이 뭘까요? 천하만국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천하만국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진정성이 떨어지면 질이 보장되지 않은 양만 많은 음식은 버려야 돼. 그만 만들어야 돼 이제. 딱 먹을 만큼만. 하나님이 택하신 만큼만. 하나님의 레시피 주신 만큼만. 천하만국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처럼 교만, 폭력, 정복, 착취, 경쟁, 억압, 규모, 양을 추구해요. 근데 하는 나라는 겸손, 섬김, 사랑, 나눔, 배품, 인내, 청빈을 추구합니다. 현대교회가 강한 자를 위한 기복적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이 봐서 그 교회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것이 인자 같으시니까 금초대 사이를 지나다니고 계세요. 교회를 다 관리 감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화를 통해 제조업 종사자가 농업 종사자의 소득을 빼앗습니다. 어부들이 어렵게 어렵게 물고기 잡아오면, 아니, 그 전이군요. 이 제조 공장에서 농사 짓던 사람을 다 월급 많이 주다게 데려와가지고 결국 농업 종사자의 소득을 뺏은 거죠. 정보화를 통해 서비스업 종사자가 제조업 종사자의 이윤을 빼앗습니다. 컴퓨터 좀 다르고 프로그램 만들면 몸으로 힘쓰고 자동차 만들고 수리한 사람은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받는 시대가 됐어요. 미국에서 시골에 보면 정말 어떤 몸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가 물가가 싸서 생활할 만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검소함 우리가 어, 보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하죠. 서비스업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또 금융권에 있으면 금융화를 통해 모든 사람을 착취합니다. 교회는 사회 제도의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교회에 헌금만 하면 선교단체는 교회가 후원을 많이만 하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교적 헌신 이전에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이 전제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처럼 신앙이 오락가락 업앤다운하고 결국 계속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계시록 34장 2절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목자들이 할 일은 그들을 고쳐주는 것과 또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야고보 2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에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뭔가? 차별이 아니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한 자, 약한 자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세상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되 그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린다라고 했죠. 너희 중엔 그러면 안 돼. 누구든지 크고 자면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 싶어? 사람의 종이 되라. 왜? 인자인 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게 복음이다. 그게 너희를 살린다.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구약의 핵심 사상을 보면 징계와 관련해서 선민이든 이방 민족이든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 지금은 선민이든 이방 민족이든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 선민이든 이방 민족이든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오다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뉘우침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루톡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쉐아르, 렘넌트라는 거죠. 소수라는 건.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습니다. 노아의 시대. 그럼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자, 엘리야 시대는 7,000명이 있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국가나 교회가 주류가 아닙니다. 주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신실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때 구루터기는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일찍 잘렸기 때문에 밑대가 타지 않았을 수도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루터기 사상. 예레미야서 6장 13절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자, 하나님 나라 또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양떼를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는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4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일으킨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냐.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을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그들을 숨겨주시기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모이는 교인들이 다 가장 목회자가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목회하던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인식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원인 제공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인격적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그런 로봇같이 그를 움직이는 게 아니시고 그가 자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